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말고 참된 증인으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쟁쟁하거나 사람들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평범하여 또한 평범을 넘어서 아주 비천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판 때 증인이 될 수도 없던 여인들이 놀랍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를 위하여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합니다.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십자가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까지 따라가 봅니다.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오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미리 사다 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 명의 여인은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치된 무덤으로 갑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켰고 이제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것도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 제자는 다 도망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지킨 것도 이 여인들이었고 부활의 자리에 간 것도 이 여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모두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심지어 아파도 자녀가 뭘 해달라고 하면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심지어 아파도 움직입니다. 하물며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 결단하며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염려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치워줄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걱정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치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덤에 가는 것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둘 사이에서 여인들은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염려한 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걱정하였지만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왜 염려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신에 바르는 향품도 샀고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울 걱정도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부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며 섬겼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틀림없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지만 정작 말씀에 경청하며 믿고 따라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닌 전적인 예수님의 방향과 지시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의 염려인 돌이 치워진 것을 보자 여인들은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직면한 놀라운 광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옷을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에 예수님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것이고 거기서 뵙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곳,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품고 아낌없는 헌신으로 자신을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흥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갈릴리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나중에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지만 이때는 너무 놀랐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구에도 얘기를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인들의 처음 반응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힘차게 달려가시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말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오늘 있을 노예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